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 전체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만나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 안정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 우리가 써야 하는 어떤 생활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안정, 이런 것들이 생활 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위협을 당할 때, 어떤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오갈 데 없이, 잠잘 곳 없이 집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연결된 그런 것들은요, 이 세상이 주는 안식과 매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 우리가 쓸 돈, 우리가 사용하는 차,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마음의 쉼을,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쉼을 누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있어서 다행이다. 내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먹고 살 것이 있어서 다행이다. 내 가족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차원의 안식을 너희들이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에 걸맞는 옷, 새 사람에 걸맞는 질서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확신 속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낮은 차원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영적인 차원의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안식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서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뿐인 것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단번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삶으로서 나아가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 옛 생각들,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옛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옛 사람의 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옛 습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옛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씩 제거하면서 새 사람의 관점을 갖고 새 사람의 습관을 갖고 그리고 새 사람의 관점을 가진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려다가 넘어지고, 순종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또 순종을 하는 쪽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한 진리를 통해 우리의 왜곡된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탐욕스러운 선택이 바뀌고, 우리의 더러운 옛 습관이 끊어지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요, 신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마라와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서 신광야까지 지금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아비벌 14일 6월절에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 식량이 이제 다 소진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3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었겠죠. 바닥이 났어요, 양식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애굽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그들이 주는 약간의 고기를 얻어먹으면서 지냈던 그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노예이지만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함이 드러난 거죠.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모든 식량이 떨어지고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이들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광야는 현실적으로 어떤 양식도 얻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실 거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내려주실 것인데 여섯째 날 동안은 그 한 명당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양식을 거두고
그리고 여섯째 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을 같은 양식을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에 2배의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저녁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도 기적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실 것이다. 이 고기는 뭡니까? 메추리악이라는 새예요. 이것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거는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가시 같고 흰색이며 꿀 섞인 과자 맛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미 창조한 세상에서부터 나온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런 양식들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골고루 먹을 수 있게 고기도 주시고 그리고 떡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을 얘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원망하는 것, 모세와 아론을 결국 원망한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원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하거나 허공의 원망을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말했고 너희의 원망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론의 말대로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렸듯이 그들을 정신 차리게 그리고 괘씸해서 심판하셨을 텐데 한 번 더 참으시면서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을 참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늘의 양식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만나는 뭘 향해 있냐면 은혜롭게 예비하신 양식의 모형인 거예요. 이 만나는 결국에는 말씀의 모형입니다. 이 만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 그 자체, 성경 66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그 나라를 회복되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자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35절, 6장 35절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떡, 참떡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떡이신 그 예수님을 기념할 때 예수님의 사역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며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십자가 은혜로 죄를 대속하고 의를 입혀 의와 생명의 권세로 옮기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 복음은요, 우리 마음에 영원한 안식을 주는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것들로부터 주는 그 안식, 어떤 세상이 주는 집, 물질, 가족 이런 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안식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과 구별되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복을 누리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되는가? 우리의 영혼에 복이 되는가? 이런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것은요, 먹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처럼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먹는 양식도요, 우리의 육체가 먹는 그 양식, 이 세상 것도요, 결국에는 어떤 걸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우리가 쓸 어떤 물질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안위를 위한 거예요. 그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양식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대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두 번째로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늘의 양식을 한 오멜씩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에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리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진 주위에 내린 이슬은요, 결국 만나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제 메추라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만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좀 부수적인 것이고 만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만나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최소 200만 명인데 이 200만 명이 하루 만나를 적정량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하냐면 450만 톤이 필요하대요. 450만 톤. 예,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트럭 있지 않습니까? 1톤 트럭. 그 포토라는 1톤 트럭이 있잖아요. 그 포토라는 1톤 트럭이 450만 대가 필요한 거예요. 450만 대.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양의 만나를요, 40년 동안 매일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매일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또한 이것을 어떻게 거두고 먹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16절에서부터 보니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오멜은요, 한 1.5kg에서 2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먹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 사람 수요대로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서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대표해서, 아마도 가장이 대표해서 나가서 거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이나 부인이나 그리고 아이들은 집에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대표해서 만나를 거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양식 자체가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 먹기 위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기 위해서 나누는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거두어 먹게 되었다. 그렇죠. 가족이 많은 집은 많이 거뒀을 것이고 가족이 적은 집은 적게 거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니 부족함이 없었다. 풍요로운 상태였다. 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모세가 이것을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남겨둔다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날을 대비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도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만나가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심히 노했습니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만 유효한 거예요. 그날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고 썩고 부패해 버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오멜을 이제 거두어서 각각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양식은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어떻게 보면 한 장막에 있는, 한 가정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묵상하고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각 사람 개인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 개인이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거둬들이고 그것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만나처럼 우리 주변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한 시대도 있었지만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고 또한 종이라는 책으로 나와 한 권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떤 작은 성경책은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고 또한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스마트폰에 어플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쉽게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집어들고 씹고 또 곱씹으며 소화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도요, 우유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부모이지만 그것을 먹는 건 누구예요?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을 보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어떤 자기를 위한 이 세상의 양식, 세상의 어떤 나를 위한 그런 것들을 쌓아 올리지 말고 정말 너희의 영혼의 안식을 주는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은 일반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공동된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직장을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업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또 다시 보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 2절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요, 여러분은 매일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이 약해집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침체됩니다. 주일날 한 번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목회자가 먹여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져서 주일 예배,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경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말씀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어겨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며 부패한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부패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신자라 한다면 결국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구나라고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역겨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원리를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잘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에 대한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안식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의 여러 가지 궁핍에서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전반에 공동체적인 문제를 또한 해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 사람의 수요대로 장막의 모든 사람들의 수요대로 만나를 거둬들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갈지라도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것을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며 어떤 삶을 구현하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투월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갔는데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잠깐 우리 집에서 좀 며칠 살아라. 교회에 여기 숙소가 있는데 좀 여기서 살아라.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이 당시에는 어떤 큰 결단 속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구제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 구제 헌금이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런 원리를 교회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교회 안에 회원이 되었을 때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영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복 또한, 그 안식 또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요, 어떤 원리로 살아가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한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주님께 드리는 주일로 지키는 그 원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원리예요. 뒤에 볼 안식일의 원리인데 잠언에 보니까, 잠언 12장 11절을 보니까 자기의 밭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또한 잠언 13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자기의 필요를 채울 정도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얻을 정도는 얻게 되고 교회 지체를 도울 정도는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원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는 욜로 라이프를 추구하지 않아요. 지금 누려라, 지금 나를 위해 다 써라,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헌신해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풍요를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탐욕을 버리고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과 풍요를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삶은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뭐도 준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주기도문을 요약한 그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순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은 결국 그 순종을 통해 이러한 삶이 구현되어진다. 영혼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 이걸 통해서 더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거쳐서 가장 복되게 하는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데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먹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세 번째 대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어떻게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36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섯째 날 두 오멜씩을 거두게 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게 하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걷게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2배, 갑절로 너희들의 양식을 거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휴일이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로 너희에게 주셨고 여호와께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보통 때와 같았으면요, 하루가 지난 만나는 다 썩고 부패했을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 날 거둔 그 두 오멜의 만나는요, 한 오멜은 그날 먹었을 것이고 남은 그 한 오멜은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은 장막에서 나가지 말고 온전한 안식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도요, 일곱 번째 날 또 나갑니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죠.
염려가 있는 거죠. 또 양식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 또 나가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어서 보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31절부터 36절을 간단히 좀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간수하여 후손을 위하여 대대로 간수해라. 그리고 이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이기 때문에 결국 목적이 뭐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이 만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는 것은 뭐에 초점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에 특별한 날로 지금의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쉼을 누려라. 모든 종들, 모든 가축들까지도 쉬도록 하신 거예요. 그 쉼의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명령을 어기고 나갔을 때 양식을 얻지 못하겠어요. 왜요?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 생명을 주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다면 궁핍함이 닥쳤을지라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이것 또한 생명을 준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살이했던 자들을 건져냈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건져내셨다, 속량하셨다. 그 은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주, 구속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새 창조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모든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새 창조라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안식일은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자 구속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눠져요. 도덕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예요, 도덕법은. 근데 의식법은 뭐예요? 제사, 절기, 어떤 날을 지키는 것, 이것들이 의식법이에요. 시민법은 뭐예요? 이거는 먹지 말아라, 저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배상해라, 그런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준 게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과 시민법, 제사에 관련된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했던 것들이 다 폐지되었고, 어떤 것만 남게 됐냐면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우리에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은요, 원리는 도덕법에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의식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었어요. 날을 지키는 것에 있었어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것은 지금 이제 지키는 법이 아니다.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대신에 교회 안에서 안식일이 폐하여지고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일요일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전통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지만 주일 성수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은 맞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7일의 원리를 주시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원리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꼭 지켜야 되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무슨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 창조주이자 구속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는 데 집중하는 날인 거예요. 다른 것을 이제 다른 것은 다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집중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떻게 확장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쪽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이 예배가 개혁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이 예배를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어떠한 이유도요, 주의를 범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주의를 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가능하면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를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의 옛 습관과 탐욕,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그 존재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 사람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를 지키며 창조자이자 구속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는 원리이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 말씀과 예배의 개혁을 통해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죽은 삶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주일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간혹 빠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시고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양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자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 모든 지체를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탐욕적으로 자기주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악한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아버지 주를 위해 또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배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한 참된 예배,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에 집중하는 주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반이 부유해지며 풍요해지며 또한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 채우시며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